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여호와라 하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뜻으로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람과 사이에서 계약을 선포해 놓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해 주고 또 이 계약을 어길 때는 내가 심판으로 멸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냈고 그 후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 예수라 성령님이라 성부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을 가지고 상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그러하고 신약에도 그러합니다. 다만 구약에는 여호와라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지만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한 그 계약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계약을 선포하셨는데, 여기 이사야 1장 18절의 이 말씀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변론하자 말은 언론해보자, 따져보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주님으로서 언론해보자, 변론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판적인 언론이 아니고 건설적인 언론,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언론의 말씀입니다. 언론해보자. 나와 앉아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나와 의논을 해보자, 한번 찾아보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아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무엇이 잘 됐는데, 잘못됐는데 어떤 결과를 맺게 됐는가 한번 찾아보자.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람이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 하는 것은 참 흉악한 죄를 가진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흉악한 죄를 가져서 이것은 멸해야 되지, 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를 범한 사람이지만은 말입니다. 계약을 선포하신 하나님과 언론하면 그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 이것은 피해갈 수도 없고 너무 흉측한 죄라. 그래도 그 죄도 깨끗해지고 성결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나와 한번 의논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이 계약의 말씀을 참 믿고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계약의 말씀을 선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이 계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그렇게 희게 될 수 있다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신 이 계약을 참 믿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잡아 제사로 드리라.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에 죄 지은 내가 죽어야 되겠지만은 짐승이 네 죄 대신에 죽는 그 일을 하면은 내 죄가 사해진다. 사람의 죄를 짐승이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느냐마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이것을 그림자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너 모든 죄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저 짐승만 잡아서 제사는 드렸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제사 드릴 때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이 짐승이 대신 죽었으니 내가 죽은 것과 똑같다 하고 이제 자기가 죽은 자같이 되어 사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자기를 잡아 죽인 자와 같이 그렇게 사는 자기만 되면 죄 없는 깨끗한 내가 되어진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에게 오는 모든 멸망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멸망은 죄로 인해서 온다. 자기에게 실패나 어려움이나 모든 고생이나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온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니까 죄만 해결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내가 이제는 이 죄를 이렇게 해결받아야 되겠다. 기뻐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을 찾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가 뭐이 잘못됐습니까? 네가 이 말씀을 지켰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어기지 않았느냐? 아, 그걸 내가 어긴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자 이거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죄인 것이 확정이 되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걸어보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죄만 해결되면 모든 멸망 가운데에 있던 우리가 여기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면 죄가 없고 이제는 어려운 자로 살기만 하면 너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평안하게 살 것이다. 세상에서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평안하게 산다고 하니까 사람 보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게 지나간다고 병도 없고 돈도 많고 자기 욕심대로 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건 참 평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져 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모두가 형통한 것 같단 말이요. 그러나 큰 멸망과 화를 품고 오고 있는 이것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평안이다. 아무 일이 없는데 모든 일이 형통한데 이게 큰 구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들어서 큰 환난으로 멸망으로 자기가 절단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참 평안이라고 하면 무엇이 평안이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리로 따져볼 때에 흠없는 그런 인생 걸음을 걷고 있을 때 그것은 참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평안이라. 그것은 육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영도 행복하고 평안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지식이 인간이 삐뚤어짐으로 어두워져서 보지 못해서 멸망을 행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사망을 평안이라고 이렇게 보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 안에 조만간에 큰 멸망을 품고 있는데 막 성공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야단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참 비참한 멸망의 자기에게로 닥쳐옵니다. 거기에는 고생이 되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 진리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조금 지나니까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금생과 내세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가 돈으로, 권세로, 꾀로 이렇게 자기의 죄를 가리워 버리니까 봐라 무슨 죄가 있노? 죄가 없지 않느냐?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죄다. 이건 잘못한 것 아니냐. 이래도 권세를 눌려버리면 죄가 가려워집니다. 죄 없는 자가 됩니다. 힘으로 눌러버리면 죄가 가려워지니까. 죄가 어디 있느냐? 없다. 그래도 그 죄를 우리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20절에 이렇게 자기가 죄를 찾아서 정리하면 되지만은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는 권세로, 힘으로, 돈으로, 꾀로 이렇게 가루어 놓고 죄가 없는 줄로 하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큰 환난으로 멸망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멸망이 오기 전에 죄를 정리하는 자기를 깨끗게 하여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따져보고 구별해서 자기가 삐뚤어졌던 것을 찾아서 사함을 받고 정리해서 깨끗함을 입는 사람만 되면 우리는 생명과 평강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